반시 고요 남은 반시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전도사 사역 이후로 20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처음 다루는 건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관련해서는 흐름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각 개별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은 서론과도 같았고 2장에서 3장은 7교회가 나왔죠. 그래서 지상에 전투하는 7교회. 이 계시록의 목적이 교회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의 편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그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4장과 5장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24장로가 둘러있고 그 24장로는 교회와 성도라 그랬죠.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으며 바다는 빠지면 죽는 건데 유리바다라서 마른 땅과 같이 구원의 글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났다는 겁니다.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서서 그가 이 두루마리에 붙어있던 인을 떼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나오고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던 재앙과 애가와 애곡에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순교자의 노래 애가를 부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므로 큰 고난과 애곡하였던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이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왔습니다.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서겠는가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 서는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숫자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살폈는데, 일부 이단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이건 실제 수다야, 실제적인 수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른 구조 말고 계시록 자체에 나와 있는 들은 것과 보는 것의 그 구조를 따라서 환상을 듣고 그걸 본 겁니다. 그러면 들은 것과 본 것은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도 7장 4절과 9절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것을 이해하는 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7장 4절에서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들은 것과 9절에 가서 이후에 내가 보니 들은 것과 본 것이 서로 같은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곧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에 관해서 그 지난주에 보였던 거죠. 그 어떤 다데오 지파에서 1만 2천에 들어갔다. 그러면 신천지 주장대로 하면 1만 2천 다 차면 총 14만 4천 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신천지 교세가 약 2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14만 4천이면 완전한 신인합일이 돼서 완전한 안식이 주어져야 되는데 벌써 20만이나 되었네? 그러니까 좀 일부를 쳐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4만 4천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게 작년 11월 15일자 글을 잘 안 보시죠? 총회장님 특별지시입니다. 여기서 총회장님은 그분이죠. 이만희 총회장님. 그분이 이제 12제파장과 가족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편지인데 그중에 여기 마지막 네 번째 파란색 줄쳐 있는 게 보면 오늘날 순교자들의 피로 된 14만 4천과 흰물이, 원래는 14만 4천이 그들의 주장이었거든요.
14만 4천으로 자기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미 넘은 겁니다. 워낙 전도를 열심히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한 5만 6천은 떨어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흰 무리까지 끼어든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 실제 수라 그랬는데 이 7장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무리까지도 그냥 얼렁뚱땅 지금 같이 다리를 하나 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이 그쪽에 주장하는 게 바르지 않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게 12월 달에 나왔던 또 하나의 긴급 공지가 하나 떴는데 전도비 1인당 100만 원씩. 그래서 열애사항, 고등학생 이하, 그다음 70세 이상, 군입대자와 병원 입원자를 제외한 금년 내 전도 못한 자는 전도비 100만 원씩을 내라. 이렇게 하면 전도가 좀 되는 모양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전도 한 사람도 못하면 100만 원씩 내라 그러면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그러겠죠. 근데 전도를 100만 원씩 내랍니다. 전도를 해서 전도비 100만 원씩 내고 이건 전도비에 쓰납니다. 만약 전도도 안 했고 돈도 없으면 수도 탈퇴라. 14만 4천만 채워야 되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좀 찍어내려고 아마 이런 공지가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10만 원은 전도 못한 자는 10만 원을 또 총회 재정부에 보내라. 그러니까 100만 원은 별도고 지파내고 10만 원 또 보내라. 총 110만 원 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10만 원씩 모은 거 가지고 이거 전도 많이 한 사람 1, 2, 3등 준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석한 사람이 아마도 이만희 총회장이 나이가 이제 뭐니까 한몫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다. 20만 명인데요. 20만 명인데 한 5만 명이면 전도 못한 사람이 5만 명이라 그래도 10만 명 잡아볼까요? 절반을 못했다 치고 10만 명이 100만 원이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시죠? 뭐 1,000억. 그거 가지고 뭐 전도비 한다는 건데 뭐 어찌 됐는지. 그리고 또 그 이만희와 같이 제 2인자라 불리는 김남이 그다음에 이제 배도자로 낙인 찍혀서 배도자로 해서 탈퇴가 됐죠. 아마 그 동관계 문제 아무튼 이런 것들에 관해서 뭐 한몫 뽑으려는 모양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신천지에 관련돼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터무니가 없는 겁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전사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한 20대 분이 저를 좀 만나겠다고 가정 문제로 상담을 하겠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느낌이 20대 젊은 사람이 무슨 가정 문제로 상담할 것인가 일단 약간 뭔가 좀 이상했어요. 나중에 연락이 오면 이제 어제 전사님 보고 김 전사님께 전사님 좀 만나보시오. 만나서 좀 얘기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왔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28, 하나는 24. 자,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신천지를 3개월 동안 다녔는데 탈퇴를 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물어보려고 한다. 신천지가 이단이라 그러는데 왜 이단이라 그러냐. 좀 가르쳐주면 그 교회 찾겠다. 뻔한 수작이 2인 1조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요즘 그 포교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교인들, 어리숙한 교인들 노리는 게 아니고 거의 뭐 목사를 대놓고 치는 모양입니다. 저번에 제가 편집봤다는 얘기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예 그냥 목사를 상대로 지금 끌어당길 그런 심상인 것 같은데 전도비 100만 원 안 내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제 막 찾아온다 그러면 친절하게 목양실까지 막 데려오시면 안 되고요. 1차적으로 그냥 대화해서 조금 이렇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14만 4천에 관련해서도 얼렁뚱땅 흰 무리도 지금 다리를 하나 걸치고 있고 돈 없으면 이제 신천지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탈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답니다. 아주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행운일지도 모르겠는데 돈 없으면 나와야 되니까. 자, 그 신천지 푸른 하늘 투르하고 제가 신천지 좀 찾아보다가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이것도 뭐 신천지를 홍보하는 것인가 보다 했는데 이거 굉장히 신천지의 아주 실체를 속된 말로 하면 아주 까부시는 겁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그 속속들이 아마 그 정통했던 분이 지금 탈퇴를 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만희 총회장의 그 옛날 시절부터 있던 모든 자료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다 하는 건데 혹시 뭐 이런 자료는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 푸른 하늘 2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는데요. 아마 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관련된 자료들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신천지는 거기까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반시고요라고 하는 말은 반시고요. 자, 1절을 보시면 8장 1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1절과 2절이 쭉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1절과 2절은 끊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절 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였다. 이게 7번째 인의 내용입니다. 이 반시 고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1시간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반시니까 뭐 30분이 되겠죠. 또 이 시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한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뭐 시기를 가리킨다 그래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짧은 시간일 것인데 절반이 조용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남은 절반이 있다는 얘기죠. 반시 동안 고요하였고 이제 그 남은 반시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7 나팔에 관한 내용입니다. 7 나팔에 관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볼 것이고, 오늘 1절에서 반시 동안쯤 고요하였다.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이 반시 고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만물이 숨을 죽이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6번째 인까지 떼었을 때 큰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믿는 자도 울고 믿지 않는 자도 부르짖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적 현현의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있다 보면 쉬는 시간이라도 막 떨고 있다가 어느 순간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제자리에 후다닥 가가지고 조용히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란스럽다가 갑작스럽게 침묵과 고요함 속에 들어가는 건 마치 그런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7번째를 뗐을 때 앞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큰 재난과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7번째를 뗀과 동시에 모든 것이 만물이 지금 침묵 가운데 들어가는 완전한 고요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이 주어진 목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준다고 그랬죠. 계시록을 통해서 너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어라.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인데 7인의 봉인 해제와 함께 쏟아져 나왔던 여러 가지 재난, 환난, 이거 방어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주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들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 마트 같은 데 가다 보면 장을 보다 보면 안내방송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차를 빼라고 하는 말일지 아니면 애를 잊어먹어서 데리고 있으니까 찾아가라는 말일지. 근데 사람들 많고 시끄러우니까 잘 안 들리죠. 그러다가 문득 뭐 차량 빼라 그러는데 얼핏 내가 끌고 온 차량 번호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조용히 해보라고? 잠깐 기다려 들어보라고? 하면서 멈추죠. 마치 이 반시 고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 전전을 보여주실 때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에 주목을 하고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잠깐 하고 멈춰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바쁘고 참 할 일이 참 많고 갈 데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이러한 때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하여서 잠깐 멈춰라, 잠깐이라고 하는 말을 던지고 세미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드리는 자리요, 또 기도하는 것이요, 그런 거죠.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지진 후에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이 반시 고요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문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절대 마음이 분주해서는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돌아다니면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하려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의 모든 세상을 향한 길을 다 닫으면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러한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라고 했고, 또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목소리가 커지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잠시 고요한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를 만나고 그 주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듣지 못하면 그 불행인 거예요. 아이가 엄마 손 놓쳐가지고 이제 시장 바닥에서 뒤에서 엄마가 애야 애야 부르는데 그 소리 못 듣고 그냥 계속 가버리면 그건 떨어지는 겁니다. 헤어지는 거죠.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큰 환란이 임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취할 유일한 희망은 주의 음성 듣는 겁니다. 혼자 돌아다니면 호랑이 나오니까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주의 음성 듣고 주에서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반시 고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를 찾고 주께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써야 되겠는데 그 은혜의 수단들을 써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도 그냥 나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참 불행한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개가 없을 때, 그게 참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냉랭할 때, 그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내가 내 온 마음을 드린다는, 주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 듣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반시 고요한 때를 이 성도들의 기도와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이 반시 고요한 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사이에서 조금은 이 문맥이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향이라, 향. 이 향에 대해서는 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고와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이 향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우리 간구원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종력으로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 말고,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기도, 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이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제단 아래서 그런 순교자들의 노래가 나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신속히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간구, 이것이 향유 뒤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거, 이거 잘 먹게 해주시오, 잘 되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는 그런 기도도 하긴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흠명하실 만한 그런 기도가 과연 그런 거겠는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주 앞에 바로 서나가며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향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는 그 포인트를 보게 되면 향제라 그랬는데 그 향을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죠. 그와 더불어서 향을 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 다음에 또 저녁 때에 등을 펼 때 사를지니,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살랐다. 보통 향 그러면 무슨 장례식장에서 그런 냄새처럼 생각하지만 향기로운 거 향기가 나는 향을 사르라. 이 스가랴 9장과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 이 향을 사르는 그 아침과 저녁 제사가 기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다니엘 9장에 봐도 이게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가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 이 향을 드리는 그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과 향제를 드리는 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그의 반열대로 직무를 행할 때 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분향하고 향을 드릴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였다. 이 성도들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별개가 아니고 향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같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땅의 것만 구하지 말고 땅의 것도 우리는 필요로 구하나, 그러나 마치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이 구원을 위하여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주의 재림의 날까지 교회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서나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며 이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모든 주의 도를 전하는 이 일에 어떤 데서는 100만 원씩 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주의 도를 전하는 이 일에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향임으로 우리가 못할 게 없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계시록 8장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향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늘로만 올라가는 게 않고 땅으로도 쏟아지는 게 있는데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이건 다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때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단 위의 불은 땅에 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향기를 올려드릴 것이요 주를 믿지 아니한 자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며 여전히 이 악한 일에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러한 심판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 반시고유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등장이 임박했을 우리가 직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세면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큰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지켜서 제단 아래 서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것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 쌓인다는 겁니다. 많은 향으로. 이것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인 줄 알아서 우리가 세상의 요란함을 피하고 주의 세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명하실 아름다운 기도의 향연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